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슨 이런 교회가 있나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AI의 미래와 성경적 신호. 우리는 뉴스에서 로봇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고요. 크리스천이잖아요. 미래를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고요. 지금 인류 역사 중에 여기구나. 이거 안 할 거면 이 귀중한 책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AI, 로봇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자신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I가 무엇인지부터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왜? 세상 모든 사람들, 전문가들, 과학자들이 AI를 바라보는 시선과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AI나 로봇에 관한 지식은 아마 일론 머스크와 그의 과학자들, 그의 엔지니어들이 훨씬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들이 모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사람의 정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사람의 정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AI가 정말 발달해도 어디까지가 대체 가능한지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인류의 역사, 그 시작의 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와 로봇이 결국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성경에서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인류 역사 중에 어디쯤 와 있는 건지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있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 중에서 현재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정확하게 언제 일어날지는 예수님 본인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날, 그 때는 본인도 모르신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예를 들면 우리 시대가 언제 끝나고 휴거가 언제 있을지 이런 연도나 날 이런 건 당연히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되죠. 다만 일의 순서는 알 수 있는 거예요. AI와 로봇을 볼 때도 우리는 이걸 보니 우리가 여기쯤 와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マタイによる福音書16章3節また明け方には空が曇って真っ赤だから今日はあれだという。あなた方は空の模様を見分けることを知りながら時の印を見分けることができないのか。 우리는 우선 이 AI와 로봇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과학자들, 공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AI와 로봇을 만들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즉, 과학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자, 과학의 기본 전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게 좋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같은 사람일까요? 일란성 쌍둥이라는 것은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이 유전자는 신체적인 특징과 그 신체적인 특징에서 파생되는 성격까지 규정을 하는데요. 유전자가 같으면 같은 사람이냐 이거예요. 일단 우리 안에서 뭔가 본능적인 대답이 나오죠. 아니요? 왜요? 모르겠어요. 근데 당연히 다른 사람이죠. 우리 본능이 알려줘요. 이게 다른 거라는 걸. 근데요,
지금 AI와 로봇을 만들고 그걸 이끌어가는 과학자들, 공학자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란성 쌍둥이들 다르던데요? 그건요. 그들이 다른 걸 보고 다른 걸 들어서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걸 들으면서 컸다면 이 둘은 같은 상황에서 언제나 같은 선택을 내릴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까요? 지금 AI와 로봇을 만들어가는 이 과학은 인간의 정신이 육체의 산물 혹은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선택하고 이런 일들이, 이런 우리의 정신의 작용이 몸에 있는 물질 간의 상호작용으로 생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신은 육체의 산물 혹은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산물입니까? 지금 AI와 로봇을 이끌어가는 이 과학은 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AI와 로봇, 이 공학을 이끌어가는 과학의 기초가 되는 이 관점, 이걸 보여주는 과학자들의 주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人間の喜びや悲しみ、記憶や野心、自己意識や自由意志は、膨大な神経細胞とそれに関連する分子の働きの結果に過ぎない。フランシス・クリック。 인간의 정신적 활동은 물질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긴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人々がそれぞれ異なる人格や認知能力を持つのは遺伝子によるものである。ロバート・プロミン。 인격, 즉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내리는지는 유전자가 결정했대요.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일란성 쌍둥이죠. 같은 환경에서 컸다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같은 상황에서 같은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왜? 유전자가 같아서. 인간의 정신은 육체의 산물이기 때문에. 자, 그럼 아예 극단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로봇을 잘 만들면 그 로봇이 판단을 내리는 그 방식이 마치 사람이 선택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느냐? 여러분, 진짜 과학자들은 예라고 말합니다. 특히 지금 이 AI 로봇 분야를 이끌어가는 과학자들은 정말 이걸 믿고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私たちは小さなロボットの集まりでできたロボットであり、さらにそのロボットもまたロボットの集まりなのである。ダニエル・デネット。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출발된 사고 방식이냐면 인간의 정신이, 혼이 육체와 별도의 존재라는 걸 몰라서 육체와 그 안에 있는 상호작용에서 정신이 뾰루루룩 하고 생긴다는 이 생각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몸이 죽어 없어질 때 정신은 어떻게 돼야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 AI와 로봇을 이끌어가는 이 과학자들처럼 생각을 한다면 이 몸이 죽어서 분해되면 정신은 사라져야죠. 사후세계 있으면 안 돼요.
왜? 정신이라는 게 물질의 상호작용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죽으면 정신이 없어져야죠. 사후세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뭘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죽어서 없어질 수만 있으면 굳이 이렇게 힘들게 꾸역꾸역 더 살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고방식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성경은 인간의 정신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뚱아리만 만드신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정신도 만드셨기 때문에 정신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어요. 정신은 물질에서 파생되는 게 아니라 파생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예 별도로 육신 안에 넣어주신 부분이 많아요. 그 넣어주신 부분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ルカによる福音書11章40節外側を作った方はまた内側も作られたではないか。テサロニケ人への第一の手紙5章23節あなた方の霊と心と体とを完全に守って責められるところのないものにしてくださるように。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면 몸에 대해서 성경에서 아주 많은 지식을 제공하죠. 자, 몸에 관한 것만 들어있느냐? 아니요. 정신, 속에 관한 것도 들어있다. 자, 혼이 속인데 그 중에서도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은 혼입니다. 우리가 인지하는 내 자신, 자아, 이고, 이게 혼이에요. 우리의 의식, 나 있잖아요. 나. 고민하고 갈등하고 선택하는 내 안에 있는 나는 혼이에요. 혼. 그래서 내가 천국 간다, 지옥 간다란 말은 혼이 어떤 선택을 해서 그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 지옥 가는 걸 혼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ペテロの第一の手紙1章9節それは信仰の結果なる魂の救いを得ているからである。箴言23章13節から14節子を凝らすことを差し控えてはならない。鞭で彼を打つならばその命を陰府から救うことができる。 의식, 고민, 갈등, 선택, 의도 이것은 혼이구나. 혼. 자, 몸은 당연히 요 만져지는 부분.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이 만져지는 부분이 살아 있거든요. 이 만져지는 부분이 욕구가 있어요. 이 몸 자체의 욕구가 있어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망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創世記2章7節主なる神は土の塵で人を作り。エペソ人への手紙2章3節私たちも肉の欲に従って日を過ごし、肉とその思いとの欲するままを行い。 그러니까 성경에서 몸 그러면 인간의 물질적인 부분과 거기서 파생되는, 이건 그야말로 물질에서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몸의 욕구, 육신의 욕망이라고 하는구나. 이것까지 합쳐서 몸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박진영의 혼이 박진영이거든요. 이 박진영의 혼에게 뭔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이라는 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ゼカリヤ書12章1節人の霊をその中に作られた主はこう仰せられる。 자, 이 겉에 흑색깔 테두리는 인간의 이 물질적인 부분, 몸을 표현한 거고요. 그 안에 하늘색은 혼을 표현한 거고요. 이제 그 안에 있는 초록색 동그라미가 영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게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며 도대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시죠. 그러니까 박진영의 혼이 있으면 박진영이 있는 거예요. 그 박진영의 혼이 몸이라는 데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 영이 없을 때도 사람이라고 부르시죠. 왜? 박진영의 혼이 박진영이기 때문에 영이 아직 없을 때도 박진영 안에 영을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영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힘이에요. 무의식이에요. 무의식. 혼이라는 의식과 다른 것이에요. 무의식. 아까 몸의 욕구도 무의식이에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イザヤ書26章9節我が内なる霊は切にあなたを求める。箴言20章27節人の魂は主の灯火であり 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는 채 태어났잖아요. 그러다가 살다가 결국은 우리 존재의 의미, 이유가 궁금해져서 찾다가 성경,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만나게 되는 건데 그걸 그 길로 가도록 유도하고 끌어주는 힘이 영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불빛,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예. 그게 영인 거예요. 그걸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인간의 이 물질적인 부분, 몸이 우리 최초의 인간 아담이 좀 사고를 쳐서 저주받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태어나는 몸은 저주받은 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지금 이 흑 색깔로 되어 있지만 아주 그냥 저주받은 흙으로 되어 있는 몸이에요. 그래서 아프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 이 몸에서 나오는 욕구가 다 못된 것만 나와요. 나쁜 짓은 다 몸이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몸의 욕구에 넘어가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영이 끌어주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8章6節肉の思いは死であるが霊の思いは命と平安とである。7章22節から23節すなわち私は内なる人としては神の律法を喜んでいるが私の死体には別の律法があって私の心の法則に対して戦いを挑みそして死体に存在する罪の法則の中に私を虜にしているのを見る。 자, 여기 이 초록색 속사람은 초록색 찾으시면 됩니다. 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의식이죠. 두 가지 무의식, 저주받은 몸의 욕구, 그리고 영, 이 두 가지 무의식 중에 어떤 걸 따라갈지 결정하는 거예요. 의식이 나쁜 무의식과 좋은 무의식 중에 고르는 거예요. 혼이 저주받은 몸의 욕구와 영 중에 고르는 거예요. 고르는 건 혼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정신이에요. 자, 여러분, 인간의 정신세계, 몸, 영혼, 몸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시고 싶으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 제일 먼저 추천드리는 밀크 시리즈 2강 영혼, 몸 보시면 됩니다. 몸은 무엇이냐? 진짜 주인인 혼이 사는 집이에요. 과학은 몸이 주인이야. 왜? 혼이 여기서 파생되는 거니까. 성경은 혼이 주인이야. 몸은 집이고 그냥. 주인이 다르죠. 물질 위주로 생각하는 유물론과 혼이 나다. 박진영의 혼이 박진영이고 박진영 몸은 박진영의 혼이 사는 집일 뿐이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コリント人への第二の手紙5章1節6節私たちの住んでいる地上の幕屋が壊れるとそして肉体を宿としている間は主から離れていることをよく知っている。ペテロの第二の手紙1章14節それは私たちの主イエス・キリストも私に示してくださったように私のこの幕屋を脱ぎ去る時が間近であることを知っているからである。 혼이 몸이라는 집의 주인이라면
몸이 죽으면 혼은 어딜 가야 해요. 그죠? 그래서 사후세계가 있는 거예요. 과학은 정신이 물질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물질이 죽어서 사라지면, 내 몸이 죽어서 썩으면 정신은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과학에 충실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정신은 없어져야 돼요. 과학에 충실하려면 사후세계가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 영과 혼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시대, 지금은 이제 이방인의 시대지만 유대인의 시대 때는 막 죽었다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몸을 떠났던 혼이 몸으로 돌아왔네, 몸을 떠났던 영이 몸으로 돌아왔네. 인간의 몸이 죽어 썩어 없어지면 영혼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왜? 몸은 혼의 집일 뿐이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列王記上17章20節22節我が神主よ、あなたは私が宿っている家のやもめにさえ災いを下して子供を殺されるのですか。その子供の魂は元に帰って彼は生き返った。ルカによる福音書8章53節から55節人々は娘が死んだことを知っていたのでイエスを嘲笑った。イエスは娘の手を取って呼びかけて言われた。娘よ、起きなさい。するとその霊が戻ってきて。伝道の書12章7節塵は元のように土に帰り、霊はこれを授けた神に帰る。 선명하죠. 몸은 무엇이다? 혼의 집. 예. 자, 이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정신은 육체의 산물입니까? 너무 악하죠. 너무 악해요. No!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No! 육체는 정신의 집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과학과 성경은 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자, 오늘 예배 시작 때 봤던 질문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몸이 같은 거예요. 몸이 같은 거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혼이 그 사람인데 몸이 같으면 혼이 같아요? 혼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신 거잖아요. 요 사람의 혼과 요 사람의 혼을 각각 따로 넣어주셨어요. 살고 있는 집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같은 집에 살면 같은 사람이에요? 자, 같은 집에 살면 같은 사람이에요? 그 안에 전혀 다른 사람이 들어있는데, 영은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힘이니까 이제 혼이 각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철수의 혼과 영의 혼이 다 다른 거예요. 이 일랑성 쌍둥이들도 같은 집에 살지만 혼이 아예 다른 혼이에요. 성장 과정이 달라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혼이 달라서 한 명 한 명이 온전한 독립된 사람이기 때문에 판단이 다른 거예요. 식물은요, 혼이 없습니다. 혼이 없어요. 육도 없어요. 혼이 있다는 건 일단 여러분 갈등을 해요. 혼이라는 건 갈등을 해요. 이거 저거 어떡하지? 네. 식물은 갈등과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파리지옥이라는 식물이 있어요. 파리가 여기 들어오면 이제 탁 입을 닫아서, 입이 아니지만 아무튼 여기를 딱 닫아서 이 파리를 먹거든요. 근데 파리가 딱 들어오는데 너무 귀엽게 생겼어. 너무 착해. 귀여워. 이거 어떻게 먹어 말아. 너무 귀여워. 이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고민을 안 해요. 갈등을 안 해요. 선택을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 이제 6일 회복이 나오죠. 6일 창조 아닙니다. 6일 회복이 나오는데 셋째 날 식물을 다 만드셨는데 이때는 생명체라고 안 하세요. 우리가 아는 그 동물 있잖아요. 새, 물고기. 동물을 만드셨을 때 생명체로 부르십니다. 예. 왜? 짐승부터 갈등 고민을 해요. 자,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거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강아지가 갈등하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제가 문을 딱 열어놓고 나가나 안 나가나 보면 나가고 싶은데 저를 돌아봅니다. 갈등을 하는 거예요. 예. 짐승은 혼만 있는 게 아니라 영도 있어요. 예. 짐승의 영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연어가 다시 자기가 나왔던 강을 찾아올 때 혼으로 찾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저 왼쪽 코너가 있었고 저기서 두 번째 집 이렇게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무의식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자, 철새가 자기 길을 날아갈 때 저쪽 왼쪽 두 번째 저쪽으로 15도 정도 틀어서 이렇게 혼으로 찾는 게 아니고요, 무의식으로 그 길을 찾아가요. 이 기능을 영이 해요. 예. 여러분, 막 물고기 수백 마리가 갑자기 막 휘몰아치면서 안 부딪히죠. 예. 이런 거 하는 게 짐승의 영이에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創世記1章11節13節20節23節神は地は青草と種を持つ草と種類に従って種のある実を結ぶ果樹とを地の上に生えさせよ。そのようになった。夕となり、また朝となった。第三日である。水は生き物の群れで満ち、鳥は地の上、天の大空を飛べ。夕となり、また朝となった。第五日である。伝道の書。3章21節。誰が知るか、人の子らの霊は上に昇り、獣の霊は地に下るかを。 자, 그래서 식물을 만드시는 셋째 날에는 생명이 생겼다, 생명체가 생겼다 말씀하시지 않고 새 물고기를 만드신 다섯째 날 처음으로 생명체가 생겼네 하십니다. 물론 이제 여섯째 날 우리가 아는 짐승과 인간을 만드십니다. 결국은 생명이라고 부르시는 기점은 회복 5일째 동물을 만드셨을 때입니다. 왜? 무의식이 있고 혼이라는 의식이 있어서 선택을 해야 생명체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식물은 선택이라는 것을 하지 않고 짐승과 사람은 선택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의식, 즉 혼이 무의식 속에 있는 수많은 욕구들 중에 어떤 걸 충족시킬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욕구가 의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무의식에 있는 욕구들 중에 성령을 따라가는 그런 욕구도 있고 몸이 만들어준 욕구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육이 만들어준 욕구와 영을 통해 온 욕구 중에 고를 수가 있는데 짐승은 달라요. 인간하고 똑같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생명체라고 불러주긴 하지만 이 무의식 안에 있는 수많은 욕구들이 다 몸이 만들어준 욕구들인 거예요. 뭐 쉽게 말하자면 짬뽕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이런 갈등 있잖아요. 선택을 하죠. 근데 짬뽕을 먹던 짜장면을 먹던 이건 성령과 상관이 없잖아요. 이런 차원의 선택만 한다는 거예요. 짐승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 읽어보겠습니다. ガラテヤ人への手紙5章16節から17節。御霊によって歩きなさい。そうすれば決して肉の欲を満たすことはない。二つのものは互いに愛逆らい、その結果あなた方は自分でしようと思うこと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なる。ローマ人への手紙8章13節。なぜなら
もし、肉に従って生きるなら、あなた方は死ぬほかはないからである。しかし、霊によって体の働きを殺すなら、あなた方は生きるであろう。新明記。30章19節。私は命と死、および祝福と呪いをあなたの前に置いた。あなたは命を選ばなければならない。そうすればあなたとあなたの子孫は生きながらえることができるであろう。 자, 그래서 짐승도 생명체라고 하고 인간도 생명체라고 합니다. 왜? 짐승도 영이 있고 혼이 있습니다. 인간과 같이 영혼 몸을 가지고 있죠. 차이는 무엇이냐? 짐승은 하나님과 다 함께 하나님 자식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게 다릅니다. 자, 짐승도 분명히 영이 있긴 한데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한 영이 될 수 있는 영이 아닌 거예요. 그냥 철새들이 길 찾고 연어들이 강 찾아오는 그런 역할만 하는 영이에요. 따라서 원숭이가 영을 통해 성령을 만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는 없죠. 그냥 평생 육이 만들어주는 다양한 욕구들 중에서 하나씩 고르는 거예요. 왜? 원래 하나님의 자식이 되도록 하나님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 심지어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은 하나님 아들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創世記1章27節。神は自分の形に人を創造された。ルカによる福音書3章38節。アダム、そして神に至る。 그래서 하나님과 닮은 인간, 하나님과 상관없는 짐승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영은 성령과 결합돼서 말씀으로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무의식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스러워집니다, 인간은. 근데 짐승은 아무리 IQ가 높아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짐승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한 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짐승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결이 돼서 짐승들을 이끌고 갈 수는 있지만 한 영, 한 무의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자식으로 만든 게 아니어서. 자, 인간이 혼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여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箴言3章18節22節。知恵はこれを捉える者には命の木である。あなたの魂の命となり。ヨハネによる福音書3章6節。霊から生まれるものは霊である。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짐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택,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는 선택을 할 수 있고 본인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가는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안 하는 사람, 평생 선택을 많이 했지만 그 모든 선택들이 육이 준 욕구들 가운데서 고른 거예요. 그러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짐승과 같은 차원의 선택만 하다 죽기 때문에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詩編49編12節。人は映画のうちに長くとどまることはできない。滅び失せる獣に等しい。73編22節。私は愚かで悟りがなく、あなたに対しては獣のようであった。 아니 영혼 있으면 뭐해?
하나님 말씀 찾지 않고 배우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본인의 영과 연결시키려고 주신 그 영이 끝까지 하나님의 영과 연결이 안 됐는데 짐승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비슷한 존재들을 회복 6일째 같이 만드신 겁니다. 왜? 이렇게 비슷하니까.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왜?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詩編36編9節命の泉はあなたのもとにあり。新明記30章20節主に付き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そうすればあなたは命を得。使徒行伝17章25節神はすべての人々に命と息と万物とを与え。 생명엔 임시 생명이 있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임시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연결이 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임시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임시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임시 생명이라는 것은 심장이 뛰는 건데 1분에 80번 심장이 전기 신호로 뛰는데 이 전기 신호를 우리 뇌가 보내지 않아요. 이 전기 신호 어디서 오는 거야? 라고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이 사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지? 이러실 거예요.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생명과 호흡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임시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무튼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임시로 연결되어 있거나 영원히 연결되어 버리거나. 자, 중요한 것은 혼입니다. 혼이 몸의 욕구와 영 중에 고르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하는 것을 의도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욕구를 내 혼이 선택하는 순간 그게 제 의도가 되는 거예요. 욕구는 저기서 나를 유혹하는 거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우리가 그걸 고를 때 내 의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우리 운명을 가르는 것은 우리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입니다. 결국 영을 통해서 영이 끌어가는 쪽으로 선택을 하다가 성령과 연결되느냐 아니면 육신의 정욕 이끌어가는 대로 자꾸 선택을 하다가 짐승과 같은 처지에 놓이느냐. 자, 위에만 읽어보겠습니다. コリント人への第一の手紙4章5節だから主が来られるまでは何事についても先走りをして裁いてはいけない。主は暗い中に隠れていることを明るみに出し、心の中で企てられていることをあらわにされるであろう。その時には神からそれぞれ誉れを受けるであろう。 자, 인간은 몸이 있어요. 근데 그 몸에 하나님이 임시 생명을 주세요. 심장을 뛰게 해주시고 밤에 잘 때도 숨을 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자, 근데 그 몸이 살아있어요. 욕구가 있어요. 무의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몸이 저주받은 몸이기 때문에 이 무의식은 나쁜 무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좋은 무의식을 하나 주셨어요. 영이라고. 혼이 임시 생명이 있어요. 왜?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임시 생명이어서 진짜 생명이 아니에요. 하지만 생명체라고 부를 수는 있어요. 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혼이 갈등을 겪다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걸로 심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짐승은 거의 똑같은데 갈등, 의도, 선택이 없어요. 그래서 심판이 없어요. 아, 박진영 씨 아까 혼이 있고 영이 있으면 갈등, 의도, 선택 있다고 했잖아요. 궁극적인 갈등, 궁극적인 의도, 궁극적인 선택이 없다고요. 성령과 몸의 욕구 중에 선택하는 이건 없다고요.
짐승이 하는 갈등, 짐승이 하는 선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그 선택이에요. 예. 즉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끝까지 찾지 않는 사람들도 수많은 선택을 내리다 죽잖아요. 그게 짐승이 내리는 선택과 같은 차원의 선택을 내리다 죽는 거예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갈등도 아니에요. 그냥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거기 때문에 짐승 수준의 갈등, 짐승 수준의 선택만 하다 죽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궁극적인 선택은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식물은 몸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몸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왜? 성경에서 몸이라고 하면 피로 작동하는 유기체를 말하거든요. 근데 식물은 우리가 아는 피는 없죠. 피 같은 건 있어요. 미네랄을 나르고 뭐 수분을 나르고 하는 피 같은 건 있는데 우리가 피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거기에 그 몸 같은 거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세요. 예. 그래서 이 몸 같은 것이 지 나름 생명이 있고 지 나름 욕구가 있어요. 예. 이 욕구가 막 뿌리를 통해서 막 물가까지 막 물을 찾아요. 예. 또 막 씨를 만들고 번식을 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아주 단순한 몸의 욕구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임시 생명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봇, 즉 AI, 이제 이거 같은 겁니다. 왜? AI가 로봇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자, 이 로봇은 몸 있죠. 근데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피 같은 게 있어요. 전류, 빛. 근데 이건 인간이 만든 피예요. 이 로봇이라는 기계가 막 의사소통을 하고 에너지를 먹고 살거든요. 이 에너지는 전기가 제공해요. 또 이 정보도 빛처럼 소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 같은 게 있고 피 같은 게 있는데 인간이 만든 몸, 인간이 만든 피, 인간이 주는 생명이에요. 거기까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몸 자체의 어떤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같은 욕구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AI 로봇은 몸의 욕구 없어요. 영 없어요. 혼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이 어떻게 하지? 갈등, 고민, 선택 없어요. 그래서 뭐 심판 당연히 없고요. 결국 로봇은 인간이 만든 식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놀라운 기능을 하지만 식물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없어서 인간이 준 생명만 있어서 그 자체가 욕구는 없는 거예요. 요즘 맨날 나오는 그 말도 안 되는 걱정거리가 있어요. 어느 날 로봇이 우리를 지배해. 여러분, 그건 의도가 있어야 돼요. 로봇이 의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지배하려면 의도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로봇과 AI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게 되느냐? 그 주인의 의도와 목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목적, 자기 선택은 없기 때문에 이걸 작동시키는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로봇이 스스로 어떤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무슨 행동들을 하는 일은 없어요. 근데 왜 세상은 자꾸 그걸 걱정할까요? 로봇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걸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봇이 지배하는 세상 없어요. 어떤 인간이 로봇을 잘 쓰긴 할 거예요. 뭔 로봇이 지배를 해요? 욕구가 없는데, 의도가 없는데. 그런 일은 없어요. 자, 우리가 로봇 AI를 써야 한다는 것이 성경 해석 챗 GPT에 물어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AI가 주는 성경 해석은 기존의 세상에 나와 있는 해석들을 모아서 공부한 것이어서 해석은 믿지 마시고요.
어떤 단어나 어떤 구절을 찾는 거, 어떤 팩트를 찾는 용도로는 쓰셔도 됩니다. 사실 더 이상적인 활용법은 저희 예배 시간에 배운 모든 지식들을 AI로 모아놓으면,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고 배운 걸 근거로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그런 AI가 생길 수 있겠죠. 자, 우리 지금 이 예배에 줌으로 보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자, 이 줌 디지털 네트워크는 사실 7년 환난 때 짐승이 사용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쓰고 있죠. 로봇과 AI 7년 환난 때 사용될 거예요. 근데 우리도 써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로봇 AI는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방인의 시대죠. 사도행전 9장부터 시작됐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시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밀크 시리즈 3강부터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면 그 뒤에 7년 환난이라는 시대가 있을 거예요. 다시 유대인의 시대가 됩니다. 유대인의 시대는 이방인의 시대와 다릅니다. 구원의 법칙도 다르고 예수님의 대속이 설명되는 방식도 달라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우리 시대에 주시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적 능력을 주세요. 죄의 욕구를 완전히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겉으로는 막 바다를 가를 수 있는 힘, 강을 가르고 지나갈 수 있는 힘, 죽은 지 며칠 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힘, 막 이런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건 아예 다른 시대입니다. 구원의 법칙이 달라요. 대신 우리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시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적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도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와 다르죠. 우리 시대는 그런 어마어마한 상상도 못하는 바다를 가르고 막 몇만 명이서 재산을 합쳐 살아도 안 싸우는 그런 영적 능력을 안 주시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징계를 받고 그 징계 중에 막 죽음도 있습니다. 다만 지옥에는 안 가죠. 자, 아무튼 이 7년 환난 시대는 다른 구원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시대가 언제 끝나는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7년 환난, 여기 막 불이 뜨겁게 타고 있죠? 사실은 이런 세상이에요. 하나님 믿는 성도들만 힘든 세상이에요. 세상은 가장 평화롭고 가장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가장 평화로웠을 때 우리는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이렇게 불렀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압도적인 힘을 가진 제국이 있었죠. 예수님이 오셨던 팍스 로마나, 로마라는 압도적인 제국이 있었죠. 1900년대 미국이라는 압도적인 제국이 있었죠. 7년 환난, 특히 뒤에 3년 반은 이 짐승이 이끄는 제국이 압도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럼 뭐가 와요? 평화가 오죠. 거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주는 기본소득까지 있을 거예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이제 미국의 외교 안보 전략을 보면 그거 안 하겠대요, 더 이상. 세상에 전쟁 안 나게 지켜주는 거 이제 안 하겠대요. 그냥 서방구만.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전쟁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런 전쟁이 수습되는 게 7년 환난이에요. 전쟁들이 막 일어나다가 수습이 됩니다. 일단 전 세계가 두 개의 제국으로 나눌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는 이 모든 나라들이 이 두 제국 중에 하나로 편입될 거예요. 에이, 설마. 여러분 요즘 뉴스에 정말 많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시사평론가들이, 정치학자들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신제국주의입니다. 이런 말 자꾸 해요, 요즘. 신제국주의. 제가 한 말 아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전 세계가 두 개의 제국으로 나눌 것이다. 자, 이제 물론 이제 다니엘 11장 이걸 왜 미래에 있을 일로
보게 됐는지는 여러분 저희 밀크 시리즈 쭉 보시고 특히 이제 7년 환난이라는 밀크 시리즈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다니엘 11장을 푸는 방법을요. 자, 아무튼 이것은 7년 환난 초반에 딱 자리 잡게 될 두 제국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북동 제국은 바빌론을 중심으로 설 것이고요. 이 남서 제국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설 것입니다. 이 각각 두 제국에 어떤 나라들이 들어갈지 약간 짐작은 되지만 우리가 아직 단정적으로 알 수는 없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ダニエル書11章5節から6節21節南の王は強くなります。南の王の娘が北の王に来て和親を図ります。彼に代わって起こるものは卑しむべきものであって、彼には王の尊厳が与えられず、彼は不意に来て高原を持って国を取るでしょう。 이 짐승이라는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되는 게 이제 7년 환난인데요. 이 사람의 힘은 사탄에서 오기 때문에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이불을 꼬실 때 뭘로 꼬셨나요? 말로 북쪽 제국의 통치권을 얻어버려요. 말로. 예. 이 사람이 말로 북쪽 제국의 통치권을 얻었을 때 남쪽 제국과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 하고 속입니다. 그게 7년 환난의 시작입니다. 그 중간에 약속을 깨버리고 남쪽 제국을 장악해버려서 한 나라, 한 제국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제국을 이 짐승이라는 사람이 다스립니다. 자, 42개월 7년 환난의 뒤절반입니다. 3년 반 읽어보겠습니다. ダニエル書9章27節彼は一週の間、多くの者と固く契約を結ぶでしょう。そして彼は、その週の半ばに、犠牲と供え物とを拝するでしょう。また荒らす者が、憎むべき者の翼に乗ってくるでしょう。こうしてついにその定まった終わりが、その荒らす者の上に注がれるのです。ヨハネの黙示録13章4節から5節、7節、16節から17節獣に42ヶ月の間、活動する権威が与えられた。さらに、すべての部族、民族、国語、国民を支配する権威を与えられた。また、止める者にも、貧しき者にも、すべての人々に、その右の手、あるいは額に、刻印を押させ、この刻印のない者は皆、物を買うことも売ることもできないようにした。この刻印は、その獣の名、または、その名の数字のことである。 여러분, 제국은 어떻게 탄생될까요? 굉장히 강한 권력이 생길 때 제국이 탄생합니다. 굉장히 강한 권력은 어떻게 탄생하냐면요. 부익부 빈익빈 하다가 이 부가 부익부 해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시킬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70년대, 80년대 한국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할 때 재벌들만 부자가 되고 노동자들이 너무 착취를 당하니까 뭐가 생겼어요? 노동조합 이런 게 생겼단 말이에요. 노동조합, 노동운동, 진보운동으로 뭘 하려고 했던 거예요? 부익부 빈익분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막아줬죠. 근데 노동자가 로봇이면, 노동자들이 다 로봇이면, 여러분 다크 팩토리라고 들어보셨어요? AI 로봇들이 일하는 공장을 깜깜한 공장, 다크 팩토리라고 불러요. 왜 그런지 아세요? 로봇들이 일할 때는요, 불을 켜줄 필요가 없어요. 전기세까지 절감해요. 데모한다 안 한다? 임금 인상한다 안 한다? 자, 이걸 제가 원한다는 건 아닙니다. 행여나 또 노동하시는 분들이 또 박진영이 제가 원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밤에 퇴근해요, 안 해요? 로봇이 미친 듯이 일하는 거예요. 근데 실수도 안 해.
그러면 이 자본가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AI 로봇이 부익부 빈익빈을 극대화시켜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초부자가 생기고 그냥 강대국이 아니라 초강대국이 생기는 거예요. 기업이랑 정부랑 이렇게 한 팀이 되면서. 그런 현상들은 이미 많이 보이죠. 어떤 한 나라의 정부와 그 나라의 기업이 한 팀이 되는 건 이미 다 여러분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익부 빈익빈이 극대화됐을 때 세상에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부익부로 만들어진 초부자가 그냥 돈을 주기 시작합니다. 돈을. 그냥 일하지 말고 돈 여기, 왜냐면 너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냥 줍니다. 하고 싶은 거 하세요. There will be fewer and fewer jobs that a robot cannot do better. What to do about mass unemployment? This is going to be a massive social challenge. And I think ultimately we will have to have some kind of universal basic income. I don't think we're going to have a choice. Universal basic income. Universal basic income. I think it's going to be necessary. So it means that unemployed people will be paid across the globe Yeah. because there is no job. Machine, robot is taking over. That's simply and I want to be clear that these are not things that I think that I wish would happen. These are simply things that I think probably will happen. And if my assessment is correct and they probably will happen, then we need to say, what are we going to do about it? And I think some kind of a universal basic income is going to be necessary. Now, the output of goods and services will be extremely high. So with automation, there will come abundance. There will be almost everything will get very cheap. I think I think we'll just end up doing a universal basic income. It's going to be necessary. The harder challenge, much harder challenge, is how do people then have meaning? Like a lot of people, they derive their meaning from their employment. So if you don't have, if you're not needed, if there's not a need for your labor, how do you? What's the meaning? Do you have meaning? Do you feel useless? That's a much harder problem to deal with. 7년 난 뒤에 3년 반 완전히 한 사람이 한 권력이 전 세계를 다스릴 때 모든 사람들 손에 표를 받게 한대요. 왜? 지금 인구로만 생각해도 80억 명 넘는 사람들을 다스려야 하는데 디지털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다스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몸 안에 표를, 칩을 받게 해야 돼요. 박진영 사고 쳤어. 박진영 어디 있어? 딱 나옵니다. 어디 있는지. 그래서 표를 다 받게 하는데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게 한대요. 참고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2000년 뒤에, 뭐 2000년이란 말은 안 나오지만 아무튼 지금 2000년 뒤에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날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표를 받게 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Universal Basic Income. 매달 생활비 넣어준다고요. 그거 가지고 물건 사고 팔게. 미국의 한 기업이 직원들 몸속에 쌀 한 톨만한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이식했습니다. 뉴욕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한 IT 기업,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칩 파티. 주사기를 이용해 직원 85명 가운데 원하는 41명에게 엄지와 검지 사이 쌀 한 톨 크기의 칩을 이식합니다.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을 이용한 칩을 통해 건물 출입은 물론 컴퓨터 로그인, 간단한 결제까지도 손만 한번 들면 해결됩니다. Imagine being able to travel without a passport or worry about losing it. You just hold your hand up and all the documentation comes up.
2000년 전에 손에 표를 받아서 물건을 사고 팔 거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이 표를 모든 사람들이 받게 하려면 돈을 넣어줘야 하는데 이제 아예 대놓고 유니버설 전 세계적인 기본소득 얘기가 버젓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AI 로봇입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이 전 세계를 다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언어의 장벽이 없었대요. 읽어보겠습니다. 創世記10章8節10節クシの子はニムロデであって、彼の国は最初シナルの地にあるバベル、カルネであった。11章1節4節から7節全地は同じ発音、同じ言葉であった。さあ、町と塔々を建てて、その頂を天に届かせよう。そして我々は名を挙げて、全地の表に散るのを免れよう。主は言われた。民は一つで、皆同じ言葉である。彼らは、すでにこのことをし始めた。さあ、我々は下っていって、そこで彼らの言葉を乱し、 하여 200개의 나라가 탄생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언어의 장벽이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매년 9월에 신제품을 발표하는 애플에 앞서서 구글이 새 제품군을 공개했습니다. 스마트폰보다 눈길을 끈 건 역시 인공지능 기술이었습니다. Hi Karen, can you hear me? Does this work? Hola Karen, ¿puedes oírme? ¿Funciona esto? 진행자가 영어로 말을 걸자 스마트폰이 자연스럽게 스페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기계가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로 실시간 번역을 해주는 새 기능입니다. Pixel can now translate phone calls in real time. And Jimmy, we do this in your own voice, inflections and everything, okay? And now you can have a conversation in Spanish, Japanese, Hindi, and more. 언어의 장벽이 없었을 때 한 사람이 온 세상, 온 민족을 다스렸습니다. 우리 미래, 앞으로 미래에 한 세상, 한 사람, 한 권력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일이 있을 거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언어의 장벽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7년 환난, 두 개의 제국으로 온 세상이 통합되고 결국에는 한 제국으로 온 세상이 통합될 거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때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AI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고 있고 기본 소득을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 성경에는 손에 표를 받아서 물건을 사고 팔게 될 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AI가 우리에게 주는 성경적인 신호는 무엇일까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나팔 소리는 울릴 것이고 우리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구름 위로 올라가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AI를 보고 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단 AI 로봇은 의도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써야 해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써야 해요. 온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네트워크 준비되어 있죠. 우리가 쓰고 있어요. 줌으로 예배드리죠. 왜? 어차피 로봇 AI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쓰고 그들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한 절반 정도는 본인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 아직 복음을 제대로 의심 없이 믿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성경 안에는 분명히 교제 안에서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구원을 해준다는 약속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끈질긴 간청으로 인해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같은 곳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들려 올라가는 그 순간에는 낙오자 없을 겁니다. 단 진심으로
진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있고 참 복음이 있는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이 AI가 주는 성경적인 신호, 시대의 표시입니다.